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단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에 그 말씀의 안에서 진짜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사도행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그렇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조금 원어랑 다릅니다. 킹덤이죠.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왕권, 주권,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 안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일본 천황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나 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황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데 왕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통치받는 걸 싫어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고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허한 거나 아니 뜻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외치지만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잠언을 지금 이제 날짜에 맞춰서 읽고 있는데 저번 주에 잠언 9장 10장을 읽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그 잠언이 아니더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잠언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이게 깊은 계시들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언약적 그 틀 안에서 구속사라고 말하죠. 이게 구속사라는 것도 엄청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으로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구속사라는 그 개념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죠. 근데 이제 언약적
그 틀 안에서 구속사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틀은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의 뜻이 날아가 버리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틀 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그 구속사의 틀 안에 하나님이 그 구속사 또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천하 만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죽었다 살아나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죽었다 살아나면 제일 중요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못했던 얘기. 내가 3일 죽었다가 깼는데 살아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나님 왕국으로 볼 거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 가치관 안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짠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통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인도를 넘어서 통치는, 인도와 통치의 차이는 뭐냐면, 인도는 일로 가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인도죠. 근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가죠. 그러면 통치는 뭡니까?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통치죠.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통치인 거죠. 그래서 인도함과 통치 사이에 나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를 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복음적인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즌마다 이 말씀의 문을 여는 게 다릅니다. 이 옛날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계시록을 풀 수 없었고요. 계시록을 풀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돕고 있을 때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휩쓸려 간 거죠. 근데 저는 신천지도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천지가 계시록을 열기 시작하자 목사님들이 이걸 계시를 풀지 않으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글로 휩쓸려 가니까. 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계시록이 지금은 많이 열렸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풉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IQ?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천년이 하루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죠. 옛날에 10년이 지금이 1년이 6개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 영 안에서 말씀을 지금 계시해 주는 게 지금은 정말 깊은 말씀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 이제는 건물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서는 마지막 때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야 되냐면, 우리가 흩어져서 따로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 따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제가 먼저 읽을게요.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무슨 말을 알렸습니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너가 보고 들은 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듣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은 만장일치예요. 원어를 보면 한 마음, 하나 되다 이럴 때 만장일치라는 원어가 사용된 원어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을 하나, 둘, 셋.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 둘, 셋 또는 1, 2, 3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그림이 이렇게 층계로 나눈 거예요. 서열로. 그런데 이거죠. 수사라고 하죠. 1, 2, 3, 4. 그래서 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어로 에이드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사용돼서 여기 지금 만장일치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지금 제자들과 이 동료들이 한 마음이 된 거는 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만장일치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지금 제자들과 동료들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우리 찬양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완성받는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계속.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확증을 받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더하기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더 확장하라는 거구나, 이 말씀을 더 풀어나가라는 거, 이런, 우리가 세 곡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좀 저는 많이 체험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지금 사람들은, 관리들은, 세상 통치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만물을 지은 창조주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권세, 왕들의 권세, 세상 군왕들의 권세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권세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신,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플러스 여러분, 세상 만물 안에는 눈에 보이는 만물도 있습니다. 모든 꽃이고 나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으셨고,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십니까? 시간,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이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이 시간을 뚫고서, 그랬죠,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지어줘서 우리가 만물 3차원의 세계에서만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차원, 5차원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만물들. 여러분, 산소, 이것도 하나님 지으신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 플러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동료들과 제자들이. 25절,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다윗이 성령이 임하여서, 다윗 때에는 구약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다윗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다윗은 성령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입니다. 자, 기억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는 시편 2편을,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 그러니까 시편 2편 1, 2절은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먼 과거에서 오늘 이 현재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거예요. 오늘 이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다윗 그 과거에서부터 이 일은 예정되어 있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이 이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주체이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문제, 세상의 군왕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들. 어디서부터 출발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지만 일어나는 일.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시거든요.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관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 사는 자들의 관점은 이 모든 문제, 오늘 현재 일어나는 나의 외부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답도 하나님 알고 계신데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답을 내가 구하려면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왕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한 이 허사가 26절이에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허사래요. 이들이 하는 일이 허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그 경륜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코노미죠. 그 원어가 경륜에서 왔는데 오이코노미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 소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이 경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되어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25절 26절 다윗이 그 예언한 것이 27절에 성취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동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예정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과거에 다윗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정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이제도는 현재 지금 그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일, 위협하는 일을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성령이 뭐라고 기도하게 하는지를 들으셔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하려면 여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먼저 1번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 일을 지금 하나님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건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실 때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도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치유하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권능. 성령이 임하여 받은 그 권능. 여기 지금 권능이 표적과 기사를. 그 권능이 있어야 자, 증인되는 거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증인이 됩니다. 말로만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해서 좀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는.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알고 기도하시는 것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랬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 이름에는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성령님 여기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합니다. 왜요? 좀 전에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면 100개 구하면 100개 받는 거예요. 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100개 중에 10개만 받고 90개 안 받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90개를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그래야 구하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나,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것도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다 기억 못합니다. 이거 못 외우죠. 근데 어느 날 누구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툭 떠오르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이, 성경 안에 사건이 떠오르고, 어젯밤에 제가 잠자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이 찬양을 떠올라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은요, 하나로 운행되세요. 아까 제가 그 에이드라는 원어가 하나 네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절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 각자가. 그러면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된다는 원어예요. 헤세드, 에하드의 원어 뜻이 전부 다 성령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자. 우리가 뭐 그래 그러면 누군가 니 내 말 들어. 아니야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찢어지는 거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연합 하나됨은 성령께 집중하는 각자가. 그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초록색, 나는 빨간색인데 성령님이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인정하고 각자를 인정해야 그래 파란색일 수도 있지. 그래 초록색일 수도 있지. 빨간색일 수도 있지.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라 그러면 때로는 난 내가 빨간색이 됐잖아. 그럼 성령님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난 노란색인데 난 초록색인데 그래도 성령님이 다 우리가 집중했는데 빨간색이다 하면 사람이 말했지만 그래 그러면 내 거 내려놓고 빨간색이다 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랑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이 주는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택하는 거, 아까 제가 자유의지가 필요하다죠. 인정을 받는 거랑 통치를 받는 거 사이에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택하려면 이래야 된다 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택하면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예를 들어서 꽃길로 인도해. 그러면 꽃길로 걸어간 건 너무 좋지. 이쁘고 냄새도 좋고.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가시밭길이야. 그럼 내가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면 통치받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인도하시는데 인도함을 받지 않고 통치는 물 건너 간 거지. 근데 뭐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딜 일이 아닌데 끝까지 견디는 건 견디는. 꽃길로 가는데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건 가시밭길이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때도 선택을 너희들이 그 가시밭길을 선택을 해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 권능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원어가 짊어져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자기 거 짊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때 원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려면 때로는 남의 것을 내가 무거운데 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하면 통치받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받는 게 뭐지? 몰라서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못 참고 못 짊어지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견디고. 이거는 짊어졌다가 무거워. 집어 던지던 거 아니고요. 짊어지니까 무겁거든. 그래도 그걸 견디어야 된대요. 지금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칭찬하는데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거워도 견디고 인내하고 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 게으르지는 우리가 잠 많이 자는 거 아니고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일이 이처럼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기도 하고 희생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고 때로는 수고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3절에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 계속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이면 어떡하지? 이러면 그 길 못 가요. 가시밭길일 것 같아.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이 그 가시밭길을 통과하면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계속적인 이런 선택, 예수 이름의 선택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키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배반하지 마라. 이거는 배반은 부정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가치관과 말씀이 부딪힐 때 있어요. 나는 내 걸 뺏어가니까 내놔하고 탁 때리고 하나 뺏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그 가게를 접을 때
이제 그 집사님이랑 그 가게를 잡을 때 제가 그걸 들었잖아. 실업급여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실업급여를 못 들고 이제 그분만 제가 실업급여를 넣어드렸지. 이제 4대 보험을 넣어드린 거지. 근데 넣을 때 우리 이거 이제 나는 못 넣으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그 나오면 우리 퇴직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는데 이제 그걸 정리할 때 이분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가 다 갖고 가겠다고. 근데 정리해야 될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속상한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바로 부산 올 곳을 그분이 가다 보니까 그 김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김해 쪽을 딱 갔는데 집사님 여기 사는데 그러면서 아침 새벽마다 거기를 차를 몰고 왔을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절로. 고생했겠다. 새벽마다 이 길을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와줬네.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땠냐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진짜 나쁘다. 괘씸하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바꾸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왜 자기가 다 갖고 간다 그러냐 이랬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보너스 줬다고 생각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보너스 줬다고 생각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놔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을 바꿨거든요. 이것처럼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제대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개입 안 하십니까? 아니면 개입하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잘 살거나 아니면 막 살거나 둘 중에 안 하고 성령님의 개입이 계속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아니야 딸아 이 길이야 아들아 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또는 그 길을 힘내서 더 잘 가라고 토닥거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 진짜 내 안에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제가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거 주문처럼 생각하셨다면 좀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 이름 권능 어떤 것이 있다. 예수 이름이 성경이 약속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본인 것들을 좀 이렇게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진동은요 이제 쉐이킹이잖아요. 여러분 세탁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어떻습니까? 물이 탈수될 때 막 이렇게 원심력을 해서 탈수되고 진동이 일어나면 어떠서 물은 빠지고 안에 그것만 빨래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진동 쉐이킹인데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진동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지금 29절에서 뭘 구했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수종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죠. 주님 마음 있는 곳은 내 마음, 주님 발이 있는 곳은 내 발, 내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
오늘 현재 일어난 이 문제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고 사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통치함을 받고 사는지 문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편할 대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아버지, 세상 것들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맨발로 뛰어나오시며 예비하신 축복으로 예비하신 자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건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이 작은 물질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심겨진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도 풍요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끼는데 사람에게 어찌 관대하겠습니까? 드려진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내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가족과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통치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